마가복음을 보시면 베드로에게서 비롯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에게서 온 이 생생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짧고 간결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염두에 둔 것은 로마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거의 모든 전승에서 이 마가는 로마에서 형제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복음서를 간단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언의 성취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문제풀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번 문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적는 문제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오실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로서 이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이며 복음의 시작이 되십니다. 이번 문제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를 인용한 이 2절 말씀은 3절을 말하기 위한 이 서론으로 이사야를 인용한 이 3절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로 여기시고 우리의 심판과 죽음에 들어가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시는 구절입니다. 5번 문제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40일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이겨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6번 문제의 답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방과로 1번은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받은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7번 문제 방과로 2번은 그물을 깁다가 부름받은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 됩니다. 8번 문제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나은 후 수종 들었다입니다. 그리고 9번 문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는 새벽 그리고 미명입니다. 마가복음 2장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번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2번 문제는 레위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리 마태로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3번 문제는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요한과 바리새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신랑과 혼인집 손님, 그리고 생배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고 기뻐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옛관습, 생활 방식인 금식이 지금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주인이신가를 묻습니다. 정답은 2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습니다. 이 일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 곧 이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5번 문제는 이 4번과 연결된 문제인데, 예수님은 사무엘상의 이 다윗 사건을 본문 2장 25절에서 26절에 인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이 궁핍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번 문제의 답은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2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했습니다. 3번 문제의 답은 4번으로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4번 문제는 2번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전도하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5번 문제는 1번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반석, 바위라는 뜻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6번 문제에 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성격이 이 불같이 급하고 이 과격한 데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7번 문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묻는 질문입니다.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번 문제,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에 대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자들, 곧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단과 같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4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번 문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마음밭 비유인데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잇는 문제입니다. 방가로 1번은 라와 그리고 A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방가로 1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방가로 2번은 나와 그리고 D와 연결이 됩니다. 방가로 2번,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방가로 3번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는데, 이 가와 씨로 연결이 됩니다. 가의 말씀처럼 가시가 기운을 막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으로 자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4번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말하고 있는데, 닷처럼 결실을 맺는데, 그리고 비처럼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간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번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는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자라는 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은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할 문제들은 다 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5주간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발견하고 믿으며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